저는 이 형통에 대한 시리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과거에 주님이 또 그렇게 하셨듯이 이 형통에 대해서 같이 나눠질 때에 주님께서 제 이 메시지가 주님께 보증받아서 또 이 메시지 듣는 자들이 그 메시지대로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형통에 관한 책을 쓸 때도 제 책 7권은 그 모든 게 저의 또 간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론이 아니고 제 삶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또 경험시켜준 걸 정리한 책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삶으로 또 마음 안에 숙성시킨 그런 주님의 깨달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그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몸에 배게 하고 또 이루어 주신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질 때에 주님이 보증해 주셔서 그 말이 실상이 되는 그런 축복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도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 형통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형통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기초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형통을 얘기하자면 요셉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요셉은 각각 세 가지씩의 어떤 요셉의 형통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들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요셉의 형통은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됐는가라는 어떤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면,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형통은 고통에서 시작됐다. 요셉의 형통은 고통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39장이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보면은 요셉의 그 형통도 있지만 그 형통이 오기 전에 그 요셉은 고통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의 형통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그 요셉의 신분과 환경에서 오는 그 고통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가 자기 자업자득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은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은 형통으로 바꿔주시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밑바닥에서 위로 가는 그런 고통에서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분명히 그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동일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역시 우리 삶 속에도 고통이 있다 그랬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서 요셉 같은 고통이 형통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까가 교과서적인 어떤 공식과 같은 얘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엄청 많이 설교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공식을 발견해서 또 적용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또 보고 그랬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요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고통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뭐 슬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어떤 감정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우리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 고통을 스스로 그 고통을 합리화시키거나 그 고통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비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에 어떤 대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 간에 그 고통을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또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요셉도 입장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요셉의 고통은 우리가 흔히 겪는 고통에 비하면 요셉의 고통은 엄청 아주 강하고 센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결국 요셉은 형통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의 어떤 사건들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성경 안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식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거를 대입할 때에 정말로 잘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나 사건 속에 불행과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 같은 태도를 취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거 아니면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 굉장히 비극적이면서 그 비극적인 데서 아주 굉장히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존재로부터 해서 삶 자체가 아주 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이 요셉 같은 원리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요셉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옛날 이야기로 보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거리만 생각하지 그게 자기한테 적용해서 말씀이네, 그 사건이야 그 사람의 어떤 그 결과들, 좋은 결과를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이론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또 성경의 좋은 인물들이 해피엔딩으로 만난 그 인물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거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증명되기를 또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을 아주 나하고 별개의 것으로 그냥 이야기거리로 봐서는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거고 나 자신을 위한 거고 또 결말이 해피엔딩은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해피엔딩을 계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적도 받고 회개도 하고 두려움도 갖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소망 어떤 그 해피엔딩을 꿈꿀 수 있는 또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또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은 이야기거리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많은 책 중에 하나고 그 성경은 결국 그 세상 사람은 지식에 지나지 않고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격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의 이 극단적인 어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지하에서 하늘로 이런 삶이 극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형통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또 가져야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고통이 형통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된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고통은 세 가지 시작점을 알리는 세 가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은 세 가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자, 그렇다면 무슨 신호탄일까요? 이게 뭐의 시작일까요? 할 때 첫 번째는 요셉의 고통은 형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 요셉의 고통이 형통의 시작점이 됐다. 이게 아버지 집에서는 요셉이 형통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면 형들이 그렇게 그 요셉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죽이려고 하거나 또 뭐 애굽 사람한테 팔아먹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한 인간의 어떤 아버지라는 인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의 형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업자도로 자기 잘못으로 노예라는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그 신분과 어떤 환경의 고통이 이제 그 끝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총리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통이 있는 자이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형통을 경험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은 자는 형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처럼 자업자득으로 자기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 형통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설사 인격이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발등을 찍혀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 너 쌤통이다 너 네 죄값 받는 거야. 세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매몰차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어떤 자녀가 자기 잘못을 잘못된 것을 부모가 고소하다고 할 부모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고통이 그 자녀가 고통을 받는다면 2배로 3배로 10배로 고통받는 게 부모거든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어떠한 고통, 자기가 만든 고통이든 아니면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피해자 입장에서 고통을 받았든 간에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형통이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쓰는 단어인데 이 형통, 하나님의 형통을 받을 자격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단지 우리가 그래 난 자업자도로 된 거야 그러면서 죄책감에 나는 이렇게 벌 받아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나에게 가해자 된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복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자세에서는 결코 형통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시각으로 아니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렇게만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리가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고통은 하나님이 정말 그 요셉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안 일어나도록 막아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가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한 대로 그냥 너는 네가 네 죄값 받아라 이런 식으로 놔두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셨다. 요셉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 죄값을 치르게 요셉처럼 죄값 받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재수가 없어서 피해자가 돼서 고통을 받는 그거를 아무 의미 없이 그게 내가 무방비고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무지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끔 그냥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내가 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턱까지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이 그런 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아니면은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가 허락하실 때에 이 고통으로 허락하실 때에 그 허락하심이 결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 파묻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은요, 감당치 못할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다 이미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단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죄를 짓고 살아도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 많다고요. 근데 이 요셉같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고통의 현상, 고통의 어떤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 고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그거를 좀 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감정이 앞서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올바른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려면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되면 더 사단에 잡힌 바가 되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허락 바깥의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단이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이 모든 분별력을 갖는 1번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래서 이 요셉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현자이나 우리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분들이 자신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 때에 그거를 단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식으로만 그런 감정만 이렇게 잔뜩 가지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좀 더 우리는 냉정하게 좀 보면서 나의 자신의 고통을 좀 냉정하게 쿨하게 봐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요, 이 고통이 그 요셉에는 아이러니하게 형통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고통을 받았다. 내가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이 고통이 형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망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 고통에서 소망을 갖는 일을 포기하거나 고통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걸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서 계속 하나님 뜻도 아니게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요셉의 고통은 결국 형통으로 가는 시작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고통이 나의 형통으로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은 인물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 고통의 종류는 틀려도 각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은 고통이라는 그 단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요셉의 고통은 곧 형통으로 가는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그 당시에 몰랐던 거잖아요. 자신이 고통을 받았을 때 형통으로 가는 시작점이라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셉보다 나은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셉보다 더 이 고통에 대한 이해, 이 고통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형통으로 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고통은 괴롭고 나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감정적인 자기 생각과 감정에 취하여 잡힌 바 되는 것이 이게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힘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뭐냐면 제3자처럼 보는 거예요. 이 고통을요. 이 어려움을. 그래야 내가 마음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냉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딴 사람 일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일이다 라는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고통, 나의 무엇, 이게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이 소유의 개념이 결국 우리를 더 그것을 냉정하게 보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면 좀 더 그걸 남의 일처럼 보려고 애를 써요. 제3자처럼 좀 멀리서 보려고 해요. 그래야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객관화시키면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들 일처럼 보면 훨씬 더 그거를 좀 더 여유롭게 그 고통을 볼 수 있고 또 소망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어떤 태도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또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걸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이게 이거를 어떻게든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거기에 일어서질 못하는 거죠. 그 고통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사실은 그 강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고통의 강도가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5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자기 사랑이 강해버리면요, 그 고통을 100으로 자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볼 땐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것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객관적으로 그 고통의 지수가 50밖에 안 되는데 주관적인 개념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주관적 개념에서 100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그 작은 것도 죽을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의 어떤 개념을 좀 더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고통으로 인식이 될 때까지 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자기의 어떤 고통을, 이 고통을 좀 더 지수를 낮추려면 자기 사랑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고통을 못 이기느냐, 다른 사람 다 감당하는데, 그거는요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너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우리를 부인해서 주님만 드러나고, 내가 부인이 돼야 주님을 따르고, 부인이 돼야, 자기 부인이 돼야 우리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 가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다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도 만약에 자기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거라면 그거 못 견딥니다.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거죠. 그 마음도 결국 보면 자기 사랑에서 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아끼고 나는 잘 지키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라는 이 피해의식이 결국은 그 고통의 지수를 더 높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사람은, 이 고통을 높게 만드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이 좀 이 고통의 지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한 채 가는 사람은요, 이게 형통으로 가는데 더디 가든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소멸시켜야 돼요. 나의 애착, 나 자신을 애착하는 애정, 이런 어떤 나를 향한 마음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이 고통이 형통으로 가는데 장애가 돼. 장애물이 결국 누구냐? 그 사람 자신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이런 노예라는 이 고통, 신분과 환경의 고통을 이렇게 그거를 정말 자기 사랑,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남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자기 사랑에 도취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노예 신분을 있을 때 정말 그 고통, 자기가 받아들이는 고통을 견딜 수 있냐? 못 견디죠. 죽을 수도 있어요. 화병에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 끊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대단한 게 뭐냐면, 저는 39장 1절에서 2절 사이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반드시 내가 천국 가면 물어버리라, 이런 이게 있어요,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39장 1절과 2절에 요셉이 어떻게 됐길래 2절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느냐? 아무나 함께한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됐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그 이전에 뭔가 요셉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긍정적인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불과한 요셉이 자기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소화시킨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의 어떤 자긍심, 어떤 높은 자존감을 가질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자기 환경에 어떤 잘못된 환경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크거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근데 낮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요, 안 좋은 상황만 되면 이 낮은 자존감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도 우습게 보는데 자기가 가진 환경이 그렇게 막 바닥을 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살만하고 다 괜찮은데 왜 비극적인 태도를 취하는가의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밑바닥에 낮은 자존감,
자기를 향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계속 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았어. 다른 형제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아버지가 야곱이 입힐 정도였으니까 형들이 미웠겠죠. 편애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 자신 또 아버지 사랑을 믿고 형들한테 미움받는 짓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이런 정도의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높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랑을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럴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런 측면이 보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는 배우의 요셉의 그 내면을 보면요,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는 높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자는 자기의 환경을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아버지 사랑으로 인한 높은 자존감으로 환경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가 그 수용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인정을 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잘못했어라면 쉽게 인정을 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존심하고 달라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든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쉽게 노예 생활을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 높은 자존감에서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즐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불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를 높은 자존감을 갖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고 뭐 잘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는 짓 보면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왜 그러냐? 그거는 그 사람 밑바닥, 심령을 봐야 돼. 그 사람 마음을 보면 과거의 어떤 상처들, 내지는 과거의 어떤 그 낮아짐을 경험해서 사랑 못 받거나 낮아진 어떤 환경에 처해져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지,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잘 돼버리면요, 이게 잘 된 게 그 사람을 높은 자존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게 사고를 친다, 그 얘기죠.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건 아니더라, 그 얘기죠. 응? 그래서 이 요셉은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요셉이 뭐 높은 자존감을 갖든 낮은 자존감을 갖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고통이든 남의 피해자로서 고통을 받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긍휼을 베푸사 고통에 반대되는 형통을 그런 형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요셉이 가진 높은 자존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이 있다면 이게 빨라지겠죠.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고생하면서 가기는 가겠죠. 길게도 가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데 유리하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요셉의 두 번째 그 고통은 뭐의 시작이냐면,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집에서는 요셉의 하나님은 단지 계시적인 꿈을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꿈을 주시는, 신령한 꿈을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으로 요셉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열악한 환경과 신분이 주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요셉에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해서 그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냐면 제가 수많은 성도들 사역자들을 만나고 교육시키고 이런 가운데 훌륭하게 은사를 갖고 능력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영적인 체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 그게 현실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별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는 그가 영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령한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셨지 형통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요셉이 노예 신분에 떨어지니까 그때 현실적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을 영적인 능력 가지고 영적인 지식 가지고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해가지고 하나님, 현실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면 이 사람은 계속 신앙에서는 영적으로 좋아라 죽는데 현실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이제 현실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두 번째 측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열악한 환경과 신분에 놓이게 되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잘못했던 잘했던 피해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돕는 하나님이 나타날 확률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현실적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그 현실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의 고난 속에 고통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셨다. 현실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됐다는 거죠. 고통이 결국 현실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남이 됐다. 자, 세 번째는요, 요셉의 고통은 그를 향한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의 실제적인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통이 아버지 집에서는 꿈으로만 있었지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실제적 시점은 노예로 있을 이 고통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에서도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요셉의 현실적인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응? 돈이 없다, 질병이다, 어떤 사람 관계가 있고 일의 관계가 있다면,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의 눈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것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재정을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을 풀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현실적 하나님을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세상적 방법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하나님은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찾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현실적 하나님으로 실제로 나타날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또 세워서 민족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이 요셉의 이 고통에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게 역설적인 거죠.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반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고통이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어떠면 이 고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는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고통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저 개인적으로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사회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사실은 일반 목회를 하고 있을 때 10년 동안은 그 일반 목회를 할 동안은 꿈도 못 꾼 사람이에요. 꿈도 못 꿨고 나는 그냥 그저 평범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제 목회가, 제 삶이 자꾸 바닥을 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저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그때 계시하기 시작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바깥으로 나간 2003년 3월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 전 1, 2년 동안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자가 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계시하고 준비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 가장 내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내가 모든 게 잘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 2003년부터 19년 지난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이 요셉의 이 고통이나 내가 받은 고통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역시 내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게 지금 와서 더 확실해져요. 그때 당시는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이 다른 생각 넣어주시고 다른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게 또 하나의 내 탈출구는 되겠구나. 뭔가 내가 지금 왔던 이런 안 되는 속에서의 뭔가 좀 탈출구가 되고 하나의 또 방법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도리 19년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뭔가 나 자신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주님과의 어떤 관계, 그분과의 대면하고 그분과의 기도하는 거, 그분이 주신 생각받고 이런 것들에 아주 그때가 다른 내가 목회 10년 하는 것보다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그 시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1, 2년 동안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겠죠. 그때 그런 바닥치는 그 세월이 그때 준비된 게 결국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나라는 존재와 사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는 막연하고 몰랐던 것이 바다가 칠 때 비로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만이 아니고 요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받고 있든 간에 원리적으로 다 같아요. 요셉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시작점이 모든 고통을 받는 사람한테 다 동일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진리거든요. 상황은 달라도 원리는 같아요. 수학 공식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안 바뀌어요. 수학 문제는 바뀌어도 문제의 유형은 바뀌어도 그 문제를 푸는 수학 공식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건과 인물은요,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 가지 시작점이 시작됐다. 시작이 되고 있다. 형통이 시작되고 현실적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이제 진행되는 시작점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셉이 고통 속에 세 가지 태도로 보입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겠죠. 언어가 안 되고 먹는 것도 그렇고 문화 양식 모든 게 다 다른 상황에서도 그런 가정 총무까지 될 수 있었다는 건 다른 노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고 주인의 눈에 들게끔 열심히 했다라는 게 인정된 거죠. 그렇다면 노예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결국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어가는 어떤 요셉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태도로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받으면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이렇게 뭔가 무기력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요셉의 세 가지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태도가 이렇게 불량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다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은혜도 축복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날 잡아잡시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울면서라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의 이런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심에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이 고통 속에서 두 번째 보인 태도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하리이까 이러면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지만 이 요셉은요 그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형통은요 거룩함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과 거룩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그가 뭐 진짜 자기가 생각 바꿔가지고 만약에 죄를 범했어, 보디발 아내고,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는 더 이상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 거잖아요. 거룩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힌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를 범하거나 고통 가운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룩함과 비슷한 반대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돼 가는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셉의 태도가 된 거죠. 자, 이 거룩함과 형통함이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는데 다니엘을 여러분 아시지만 다니엘은 신앙의 정결함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정결함,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정결함,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하여 그 고통 속에서 형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함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이 세 번째 고통 가운데 가진 태도는요,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함을 갖는 것만 아니라 영적 은사가 더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풀어줘. 더 나가서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주셔서 자랑할 뿐이지 해석은 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꿈을 해석해 주는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는 건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언은 할 줄 아는데 통역을 못해. 이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방언은 하는데 통역을 할 줄 몰라. 꿈은 꾸는데 해석은 못해.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왔겠냐 그 얘기예요. 방언은 백날 해봐요. 통역이 나오나. 이건 통역을 하는 거 위에 단계란 말이에요. 위에 은사적 위에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사역을 이렇게 임파테이션은 뭐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 이게요 은사를 가진 거와 은사를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이게 레벨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 레벨이.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거, 꿈을 꾸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이 요셉이 꿈을 풀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자기 본인의 꿈도 해석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다?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이 꿈이 이게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나라에 관한 사이즈가 큰 거라면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은사도 단계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1단계부터 뭐 10단계까지 있다면 1단계에서는 10단계의 어떤 해석이다. 이런 은사가 10단계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단계로 밟고 10단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 꿈을 푼다라는, 꿈 해석한다라는 건요, 이게 더군다나 개인적 꿈만 아니라 이게 또 정치적이거나 어떤 다른 측면의 사이즈가 큰 거를 해석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해석에서도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러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그 사이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저절로 됐겠냐 이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히고 지금 이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에 더 육신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갔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더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태도가 어떤 영적으로 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어떤 결정적 역할을 더 해주죠. 물론 그 이전에 거룩함을 갖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태도 있지만 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철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태도가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하나님 형통으로 가는데 좋은 요셉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태도로 가져야 요셉의 과정을 겪게 되고 요셉의 결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은혜가 되십니까? 좀 깨달아지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 요셉의 이야기라고 해서 요셉만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제부터 현대판 요셉이 되리라. 아멘 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요셉의 결말을 내가 가지리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현대판 요셉이 되라 이러고 말씀 주는 걸 그냥 요셉 자신 이야기거리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이야기거리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형통의 3단계를 알려주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3단계를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형통의 순서라는 거죠. 우리도 형통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경험할 때 이 3단계로 거쳐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은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형통한 존재가 먼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존재가 먼저 되는 게 이게 1번이에요. 존재가 돼야 그의 주변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함께 하실 만하게 그 이전에 1절에 그 어떤 그 중간 어느 시점에 그 이전에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나 함께 하시겠냐고. 부정적으로 죄 짓고 이런 사람한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적 의미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그 이전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뭔가 내면이 변화가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될 게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더 나은 존재값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통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만한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또 두 번째 변화가 있으므로 존재값이 높아 형통한 존재가 될 만한 존재값이 되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요셉의 내면의 수준과 상태가 높아졌다. 형통과 요셉의 어떤 내면 값하고 요셉의 형통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 내면 값이 형통할 만한 내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이든 후든 간에. 그래서 존재가 된다라, 형통한 존재가 된다는 건 형통한 존재의 값을 가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형통을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생각해요. 어떤 방법 한두 개를 가지고 형통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요셉의 하나님이 형통을 가르치는군요. 요셉이 그 존재가 먼저 형통이 되어지고 나서 형통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형통케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출발이 형통한 존재가 되는 게 먼저인데, 형통한 존재가 되려면 내면값이 형통할 만큼의, 하나님이 형통한 존재가 되게 하실 만큼의 내면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이 형통을 기술적으로 알고 있어요. 요 방법, 저 방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뭔가 형통이 돼. 아니요, 형통은 한 단면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단면만 봐서 안 되고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종합적으로 봐야 형통이 되는데, 그 종합적인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은 존재값하고 먼저 이게 딱 떨어져야 이게 형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 아버지 집에하고는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내면이 먼저 있었고, 내면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면값이 또 두 번째 업그레이드 되는 내면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100배의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농사를 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존재값이 높으니까 그런 형통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삭의 100배의 축복은요, 사실은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근데 이 형통은 어디하고 관계냐? 이삭의 존재값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존재값을 높인 거죠. 그것이 형통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내면값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걸 가르친 거죠. 너는 이거를 방법으로 보지 마라. 존재로 형통을 돼야 그 다음에 네 모든 게 형통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이거를 많이 이제 이 요셉의 3단계 형통을 가지고 제 삶을 이렇게 측정해 본 적이 많아요. 뭔가 잘 안 된다, 전에 같이 그렇게 뭔가 잘 안 돼 간다라면요, 어디부터 뒤져보면 저 자신부터 뒤져봐요. 특히 내 내면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축복할 형통할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리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부터 뒤져본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끊어버리고 소멸시키고 이 작업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레벨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가장 상태가 좋았을 때에 내 내면과 내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강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저는 그게 딱 측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제가 저만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게 다운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게 고루고루 이렇게 하나님이 레벨을 딱 그 수준을 평균치를 맞춰놨는데 내가 거기서 뚝뚝 떨어지잖아요. 뭔가 상황이 안 좋아져, 어떤 사건이 생기고 뭔가 그게 있어요. 그런 내 나름 체크하는 게. 그럼 떨어지면 어디부터 뒤져보면 나라는 존재부터 뒤져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부터 볼 거 없어요. 응? 내가 존재값이 떨어져. 존재값은 결국 내면값인데 이 내면값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 전체가 다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형통한 사람이 안 되는데 내 삶이 형통이 올 리가 없죠. 형통을 붙잡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응?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사람 몰라도 제 삶에서 그거를 다 체크하고 이제 나름대로 있어요. 수치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감각은 있죠. 내가 좋아지면, 상태가 좋아지면 그 상태에 좋은 만큼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뭔가 떨어져. 어느 부분에 고장이,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의 문제나 사건의 어떤 사람이나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조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야 돼요. 응?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게 질 1번이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하나님이 내가 요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내가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게 다시 원상태로 평균치로 딱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나름대로 그게 체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이게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손길이 있고 적어도 형통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내 삶이 딱 그렇게 어느 정도 레벨이 딱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내 삶에 관계된 것들에, 그래서 그게 높낮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높낮이. 이게 상황들이 낮아진 거와 높아지는 거, 낮아진다는 거 안 좋은 거고 높아지면 좋아지는 건데, 이게 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어떤, 소위 말하면 이게 뭐죠?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그런 게 이게 표현하기 참 딱 하나로 떨어지지 않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되고, 또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어느 레벨인가를 다 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수치적으로 안 되더라도 요 정도가 평균치구나. 내 삶에 내가 보통 하나님께 섬기는 데 있어 요게 평균치구나. 그 평균치를 잡고 높낮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낮아지고 왜 높아지는지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게 1번이 뭐냐? 나 자신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적나라하게 내가 그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나로 봐야 되는 거죠.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일은요, 그 사람의 축복은 그 사람 존재 때문에 축복 주시는 거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형통한 일이 생긴 거지, 형통한 존재가 아니면 무슨 형통한 일이 왜 생기냐고. 그러니까 형통이 안 된다면 형통한 존재부터 뒤져봐야, 형통이 안 되는 그 사람 존재로부터 뒤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3단계, 1단계는 바로 형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이게 1단계가 돼야 2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두 번째는 뭡니까? 형통한 일이 생기죠.
형통한 일이 생겨요. 보디발은 두 가지를 요셉에게서 보았다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셉이 형통한 존재가 되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진정한 형통은 다른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디발이 보듯이 그 사람만의 형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는 하나님과 쟤는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하나님이 축복하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자체의 또 형통, 이 두 가지를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보디발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셉의 실제적인 형통은 일의 축복, 사람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형통한 일이 요셉에게 있는데 그 형통은 일의 형통이고 또 사람의 형통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있었잖아요. 간수장이, 그가 억울하게 갇혔지만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게 됐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왕까지 신뢰받는 자가 되어가는 형통이, 사람의 형통이 따르게 되잖아요. 일의 형통, 사람의 형통, 이게 이제 요셉에 나타난 아주 형통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요셉이 형통케 하는 일이 생깁니다. 5절에 가서 그가 가전 총무가 되고 나니까 그 역할에 맞게 주인의 집에 형통케 하는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자신만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일을 하니까 더 형통을 갖게끔 자기만의, 요셉만의 형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려고 역할을 주는데 하나님이 가정총무라는 역할을 주신 거죠. 그 가정총무는 결국 지금 말하면 모든 총지배인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관리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걸 관리하는 역할을 맡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 모든 거, 그 사람 보디발 집을 다 축복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실감나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제가 이제 형통의 축복을 나름대로 받고 나서 이 요셉서서 원리적 측면에서 형통을 경험한 다음에 제가 집회 가운데 이 형통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형통이,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다음에 집회에서 형통 사역할 때 성도들이 급작스러운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별 축복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을 형통케 하듯이 형통한 사람은요, 남을 형통케 해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더 큰 축복을 주는 사람, 더 큰 사역을 하는, 더 큰 축복을 주는 위치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결국은 바로 총리가 돼서 한 나라, 그때는 초강대고 예굽 사람들을, 애굽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축복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게, 형통케 하는 역할을 잘 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한다면 많은 사람을 더 형통케 하도록 그 위치와 역할을 계속 맡겨 주신다는 게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형통을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자기만 먹고 잘 살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형통의 축복이 크질 않아요. 거기서 이제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 형통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요셉처럼 계속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결국 더 높은 위치와 역할을 맡겨서 더 큰 사이즈로 많은 사람을 형통케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요셉의 형통이 결국은 어떤 애굽이라는 조직 자체를 어떤 축복이 되게 만들어요. 나라라는 거와 조직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어떤 일, 조그만 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공동체, 어떤 거대한 조직체도 형통케 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건 19년 전부터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많은 그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고생하는 그 목사님들한테 은사를 제가 임파테이션, 그 영적 비밀과 능력을 전이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 교회들이 제가 연합으로 이렇게 모아서 같이 집회도 하고 제가 사역도 시켜드리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끊어졌다가 이제 또 했다가 끊어졌다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 안에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이게 연합해야 살아난다. 연합해야 다 같이 산다. 그리고 다 같이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한쪽만 축복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다. 이 축복을 나눠줌으로 해서 축복이 아주 평균화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잘 되고 어느 한쪽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너무 이렇게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있는 교회도 때려부시고 다시 건물 짓고, 어느 교회는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 문 닫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모두가 다 잘 돼야지, 모두가. 그런데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형통한 자가 정말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형통한 자가 나타나서 많은 자를 형통케 하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다 같이 되게 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배웠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부터 해서 이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다 같이 잘 되는, 다 같이 능력받고 다 같이 축복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어떻게 다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모든 걸 다 잘게 쪼개놓거든요.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가정이고 교회가 다 무너뜨리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교회 다 무너뜨리는데,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다 분해시켜버리는 거, 힘을 못 쓰게 하는 거, 그래서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마지막 전략인데, 하나님과 반대로 연합하는 것, 힘이 없어도 모자라도 다 같이 연합해서 다 같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연합의 능력, 연합의 축복을,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사명이 있거나 형통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서서 이 일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연합을 가져오고 축복을 다 같이 받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오신 교회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지금 상황이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좀 영사로 참여하는 교회들, 수많은 나라에서 한인들이
또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알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단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다 같이 더 잘 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역사를 더 크게 가져오고 모두가 또 잘 되는 이런 방향으로 연합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게 제 마음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정말 그 교회를 연합시키는 데 센터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3단계의 형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게 순서별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형통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통케 되면 반드시 요셉의 형통의 과정을 그 사람도 겪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형통을 주신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그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